자, 이번 화는 우리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임금 격차 1위가 된 거예요? 이게요, 그냥 1위 정도가 아니고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쭉 1위를 하고 있다. 28년째 쭉 우리가 임금 격차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슬픈 일.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그럼 2위 뭐 이스라엘, 뭐 일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28년째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가 1위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다시 이건 흥미롭다고 볼 수가 없고 너무 슬프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직종에서도 임금 격차가 일어나는 게 그게 더 압도적으로 크대요. 그거는 한국이 더 압도적이고 그 다음 2위는 일본.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여성과 남성의 그 임금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통계를 보시면 조금 볼 수 있는 게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밖에 안 되는데 이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나이대가 요 다음 질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대가 여성과 남성이 33세에서 55세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다가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 33세에서 55세라는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여성들은 이 전문 직종이 아니라 나중에 단기간에 그 짧은 그 알바 같은 파트타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경력 단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데 제가 이게 33세에서 55세라는 거를 보고 서글펐던 게 이게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 양육으로 집안에 갇혀 있다가 경력 단절이 이렇게 오래된 여성은 나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짧은 단기 파트타임 쪽 비전문 직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슬프게도 지금 2024년 기준으로 28년째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왜 여성이 아이를 안 낳는가 질문과 맞물리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게 꼭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꼭 엄마의 몫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니, 다큐네처럼 얘기를 했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그게 되게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게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이 여성의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 직접적인 대목을 제가 별로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고 모성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이죠. 너네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한테도 비유하고 뭐 여인한테도 비유하고 어머니한테도 비유하고 굉장히 다양한 비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한테 비유한 성경 구절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 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빗댄 것도 있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이사야 49장에 보면 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사랑한테는 아버지랑 어머니 심상이 다 쓰여요. 근데 우리 이제 생물학적인 뭐 여성, 남성 그 주양육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디도서 2장을 겨우 찾았어요. 뭐냐면은 늙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행실이 경건하고 뭐 이러면서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여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절제하며 순전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말까지 붙어 있지만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있지만 여성들이 애를 전담으로 키우라는 말은 아닌 거는 아시겠죠? 뒤로 넘어가면은 반면에 잠언이라든지 이런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마치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는 듯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 잠언이에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하듯이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몫에 대한 어떤 양육의 분담에 대한 양육의 몫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이제 주양육자 두 분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할 때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거 보면은 주 양육자 둘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받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 양육은 주 양육자들이 같이 수행해야 하는 일이지 여성이 어머니의 몫이다라는 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저는 찾을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네, 근데 원래 구약 성경은 그 남성 중심적인 책이기 때문에 남성의 몫이라기보다도 이거 말하는 주체가 다 남성이고 그리고 남성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교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걸 근거로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회나 교회에서 이제 여성을 어린아이의 양육자로 이렇게 자꾸 그걸 전담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 또는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막 성경적인 그 시대, 성경의 시대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사실 자녀 양육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5, 6살만 되면 이렇게 생존 노동에 투입이 되고 여성들도 재생산 노동이 끝나면 바로 생산 노동에 투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애를 업고 밭에 감자를 캔다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봉건 시대는 먹고 살기만 해도 힘들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가 생기게 되면서 기계가 생기는 공장이 도시로 만듭니다. 도시로 만들면서 농촌에 있던 빈민들이 농촌에 있던 농촌민들이 도시로 가면 아무래도 생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도시로 가면서 도시 빈민 또는 부르주아로 격상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옛날에는 생산력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매달려도 겨우겨우 먹고 살았죠. 우리 조선 후기 같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땅에서 나는 소출이라는 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계한테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기계는 혼자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그러면서 남성이 공장에서 받는 돈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생산 노동에 더 이상 여성이 종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공적 영역인 생산 노동과 사적 영역인 재생산 노동인 가정으로 분화가 되는 게 서구에서 먼저 근대화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가 너무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봉건제 시대는 계급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는 아무리 잘나봤자 농민은 농민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급이 정해져 있는데 계급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아이 한 명을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면 이 아이가 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 가치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지금 시대처럼 이제 자본주의 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스펙을 키우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이 양육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성은 생산 노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노동의 몫으로 아이가 편입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 생산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와서 돌봄을 받아야 돼요. 정서적인 어떤 배출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재생산 노동자들의 몫으로 가면서 여성이 근데 그거를 갑자기 여성이 생산 노동자였다가 사실 재생산 노동이라는 게 말이 좋은 재생산 노동이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왜냐면 그때 전부 개신교 아니면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의 어떤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 자녀가 편입돼서 그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모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나 근대 이후에 예를 들면 기독교하고
결탁한 그렇죠. 어떤 그런 결탁했죠. 이데올로기가 네, 그렇게 이데올로기죠. 강화시킨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을 갖는 게 사실 누군가 아이를 양육하고 돌본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인데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노동 생산적 노동 재생산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 평가가 높게 되고 아이를 재생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분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육과 여성이 등치되고 모성과 여성이 등치되기 시작하면서 돌봄이라는 영역도 사실은 가치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래서 그 돌봄을 사실은 저는 재의미화해야 된다는 네. 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태어나고 사실은 누군가 손에 안겨서 죽잖아요. 그렇죠. 돌봄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여성, 모성, 돌봄 이런 것들을 묶여서 묶여서 돌봄을 같이 저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게 마치 문제다. 그게 굉장히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돌봄 노동자들이 지금은 꼭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일하는 분들 보세요.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정 안에서의 뭐 노인과 아이들이나 장애의 돌봄도 여성에게 전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는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돌봄 노동을. 전문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는 이력서를 써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스펙을 가지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진입 단계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실 가사노동 250만 원 받은 것도 엄청 오래 싸워서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돌봄 노동은 그런 진입 단계가 거의 없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배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의 어떤 그런 노동력, 여성과 그 등치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가치 평가가 굉장히 저하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물인 그렇기 것 같아요. 때문에 비출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결국은 더 많은 경제력을 지닌 사람에게 갑질을 당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장은 참 풀기 힘든 문제, 이게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한 임금 격차, 특히 돌봄 노동으로 가는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더 벌어지는 임금 격차 이런 거는 한순간에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엮여 있고 역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그런 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성역학과 고정관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